오기와라 히로시라고 하는 사람이 소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그 책을 다 읽어본 것은 아니고 인터넷에서 소개한 것을 좀 맛본 정도인데, 소문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은 향수 회사가 향수를 많이 팔기 위해서 소문을 내는데, 그 소문이 어떤 소문이냐면 한밤중에 동네에 미국의 살인마가 들어와 가지고 소녀들을 죽이고 발목을 잘라간다는 겁니다. 얼마나 살벌합니까? 그런데 놀라운 거, 자기네가 만든 뮤리엘 로즈라고 하는 향수를 뿌리면 그냥 간답니다. 그 소문이 쫙 나가지고 향수 회사 대박 났답니다. 전부 다 무서워가지고 살인마한테 발목 안 잘리려고 향수를 다 샀대잖아요. 소문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좋은 소문은 사람을 살려놓고 나쁜 소문은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인터넷에 올라오는 나쁜 소문들은 많은 사람들 목숨을 끊게 만들지요. 그러고 보니까 소문에 따라서 혜택을 보기도 하고 소문에 따라서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투표하기 직전에 소문 한번 잘못 나면 표 엄청나게 날아갑니다. 그래서 투표에 지기도 하죠. 그래서 흑색 선전도 막 하는 겁니다. 일단 이기고 보자 하는 거죠. 소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 근데 소문이 참 잘 나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 좋은 소문 잘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문은 잘 나야 되는데 그냥 만들어서 억지로 짜내는 소문이 아니라 진실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소문이 나야 그 소문의 생명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를 보니까 소문이 아주 잘 났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소문이 워낙 많이 퍼졌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다 하는 얘기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소문이 났는데 무슨 소문이 났느냐면 모든 믿는 사람들이 너희 교회를 볼 때에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다 하고 소문이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문이 났는데 뭐 그 교회는 돈을 많이 벌었대, 그 교회는 뭐가 좋대, 그 교회는 유명한 사람이 많이 온대, 그런 소문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졌는데 인정을 받는데 하는 믿음의 소문이 났다 하는 거죠. 어떻게 이 교회가 이렇게 좋은 믿음의 소문이 났을까? 물론 교회가 소문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뺀 말들은 다 틀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느냐 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좋은 소문, 믿음의 소문이 나기까지는 바울과 그와 함께 동행하던 사람들의 역할이 컸다 하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이 여기도 이름에 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 이게 별로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나라를 어지럽게 했다. 이게 좋은 단어 아니잖아요. 그런데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 하는 이 말을 어떤 사람이 했느냐면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이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교회의 영향력이 커서 세상을
흔들었다 하는 아주 좋은 말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이 왜 생겼느냐?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며칠 머무는 동안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세 일해 동안 머물렀다. 세 일해라 하는 것은 3주잖아요. 그런데 학자들이 보니까, 성경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아마 최소한 3개월, 길게는 8개월 정도 머물렀을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짧은 기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머물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100%가 다 움직여서 일하는 데는 없습니다. 부지런한 개미를 연구해 보면 그 중에도 게으른 개미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그 파레토 법칙에 의해서 보면은 20%밖에 일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예전에 한참 데모하고 학생들 데모할 때 보면 그 전체 대학생을 주도하던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2%입니다. 2%의 숫자를 가지고 전국의 대학생들을 뒤흔들면서 나라를 뒤흔들었지요. 전체가 다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지요. 그러고 보니까 이 핵심적 소수가 하는 역할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울과 그의 일행 몇 사람이 천지를 어지럽게 하던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뒤흔들기 시작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오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교회는 어떨까?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이 세 일에 머물렀다. 적게는 3개월, 길게는 8개월이라고 하는데 약 6개월여 머무는 그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역사들이 나타났을까? 그렇다면 내일 모레 70년 되는 우리 교회는 어떨까 하는 겁니다. 또 내가 예수를 10수년, 심지어 몇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서 계속 복음을 들고 왔는데, 그렇다면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나로 인해서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고,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찌 이렇게 됐느냐 하고 보니, 이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 가장 기본이 뭐냐면 복음이 분명하게 전파되었다 하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 머문 지역이 세일해라, 그러니까 약 3주 20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여기서 뭘 했느냐? 사도 바울이 철학을 가르치거나 과학을 가르치거나 여러 가지 에티켓을 가르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을 가르쳤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변화되고 소문난 그 시작이 뭐냐면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는 거죠. 복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가르쳤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교회에는 복음이 살아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교회가 은혜가 있어요. 교회가 선한 일을 많이 해요. 구제를 많이 해요. 교회에 은사 받은 사람이 있어요. 병도 고쳐요. 교회가 사랑이 많아서 구제 사업도 많이 해요. 다 좋습니다. 당연히 그거 해야지요. 그거 안 하면 안 되지요.
그거 소문 나야죠. 그런데 그 기본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복음입니다. 복음이 살아있어야 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죠. 그러니까 그 복음이 있으니까 구제도 하고, 복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찬양도 하고, 복음이 있으니까 선한 일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뜨거워지고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만났지요. 두 제자들이 낙심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셨대, 부활했다는데 봤다는 사람도 있대. 그러면서 낙심해가지고 엠마오로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 옆에 같이 동행을 합니다. 동행을 하면서 야, 이 바보들아, 내가 예수잖아, 봐. 그리고 막 얼굴 보여주면서 자, 봐. 이래도 모르겠냐?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뭘 했느냐?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을 풀어 가르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지요. 그래서 뜨거워지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그날 밤에 올라갑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게 이런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죠. 이거는요, 병 고침보다, 이거는요,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구제하는 것보다, 내가 전도하는 것보다 더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죠. 복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이 살아 있어야 되고 말씀이 든든히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복음이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 안에 뜨거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야, 이 교회는 찬양이 뜨거워서 좋아, 이 교회 다녀야 되겠다. 아, 이 교회는 기도를 워낙 많이 해, 나 이 교회 다녀야 되겠다. 다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강단의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느냐 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었다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되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 지혜나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파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성령께서 능력을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전할 때 두려워 떨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도 두려워 떨면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내 말과 내 도 전함이 실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지혜로 하지 않고 말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복음이 능력이 되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설교를 잘해서 말을 잘해서 교인이 감동받고 변화되고 아닙니다. 설교 아무리 잘해도 교인들 변화 안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변화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 중에 실패한 설교 아레오바고 설교입니다.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했는데 그 설교를 실패한 설교로 봐요. 왜냐? 아레오바고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철학자들이었어요. 철학을 논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었지요. 바울이 그들을 놓고 설교할 때 좀 신경이 쓰여요. 신경이 쓰여가지고 철학적 설교를 했지요. 저도 설교하러 갔는데 앉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의사요, 변호사요, 박사들 나도 좀 쪼는 마음이 조금 있긴 해요. 왜냐? 근데 안 쫄아요. 왜 안 쫄냐? 내가 지식으로 안전하거든. 지식으로 전하려면 쫄아요. 지식으로 안전하거든요. 영으로 전해야 되니까 절대 위축되지 않지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앞에 그렇게 좀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도 유식하다 해가지고 학적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 실패한 설교였지요. 그 사도 바울의 유일한 실패 설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식으로 안 되지요. 저도 설교를 많이 합니다만은 설교하면서 늘 그 걱정되는 것 하나가 있어요. 이 설교가 제대로 잘 전파가 되는가 하는 거죠. 어떤 때는요, 설교 준비가 미리 다 끝나요. 설교 준비가 다 끝나가지고 여유가 있고 이번 주는 이 설교하면 괜찮겠다 마음 편안하게 갖고 설교했는데 교인들이 썰렁해가지고 반응이 별로 안 좋을 때가 있어요. 딱 설교하는데 설교가 막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다 알거든요. 느껴져요. 설교가 잘 빨려 들어가는지 설교가 튀어나오는지 보이거든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요, 설교 준비를 완벽하게 못 해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큰일 났다, 이렇게 설교하면 어떻게 하겠나, 그러고 막 두려워서 떨고 설교를 했는데 오히려 설교가 더 은혜가 충만할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는 말 주변으로 안 됩니다. 목사가 말 잘한다고 교인들 절대 은혜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 잘하면 아이고 말 되게 잘하네 그러고 말죠.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거하는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잘한다고 전도 안 됩니다. 성령 의지하고 가면 말이 어눌해도 듣는 사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고 보니까 항상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도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말씀을 듣는 자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도움으로 전하니까 듣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어려운 중에도 말씀을 들을 때 기쁘게 받아요.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열심히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 말씀을 듣는 태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태도로 듣느냐에 따라 은혜가 되기도 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하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유가 뭐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저래야 은혜가 되지요.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들으면 판단을 합니다. 어째 오늘은 설교를 저렇게 할까? 오늘 하면서 또 무슨 핑계를 내려고 저렇게 하죠. 다음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복음이 살아나고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나는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는가? 우리 교회 내일 모레면 70입니다. 나이가 70살입니다. 이 교회 십수년 다녔고요. 수십 년 다녔고요. 몇 대 다녔어요. 4대, 5대 다녔어요. 그렇다면 복음을 그만큼 들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는가?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이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소문이 났는가?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겠지요. 데살로니가 교회 못지않은 교회, 우리 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가능하죠.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회개하는 반응이 나타나고, 두 번째는 마음이 탁 튕기기 시작합니다. 왜 오늘은 저딴 말을 계속해야 되는가 하고 탁 돌 던지는 마음이 생기지요. 그러니까 듣고도 아무 반응이 없는 것은 복음이 안 들어간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두 가지 반응이 반드시 나타나요. 스데반이 설교한 거하고 베드로가 설교한 거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람들이 돌멩이 던져 죽여요. 복음이 들어가면요 부딪혀요. 양심이 살아있으면 회개해요. 근데 양심이 화인 맞으면 돌 던져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겸손하게 들을 줄 알아야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들은 사람들은 어땠느냐?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어요. 스데반 설교를 들은 사람이나 베드로 설교를 들은 사람이나 둘이 양심이 부딪힌 건 똑같아. 둘 다 부딪혔어요. 말씀을 들으면 부딪히게 되어 있거든요. 부딪힐 때에 선한 양심,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면 회개의 영으로 나오게 되고, 사탄이 장난치면 이게 돌 던지는 것으로 바뀐다는 말이죠. 복음을 들을 때에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1장 9절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려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와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하나님을 섬겨.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째, 우상을 버려요. 우상이 뭐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을 보면 헛된 거, 그런데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께 가는데 방해가 되는 거, 그런데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 이것들이 우상이다 하는 거지요. 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하는 거죠. 생명 없는 것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겠느냐? 복음이 들어오면 헛된 것은 다 떨쳐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나오고 복음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내 속에 복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자꾸 점치러 다니는 사람들 하면 안 돼요. 우상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사모하고 있으면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돌아왔다 하는 것은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다는 것과 같은 내용이죠.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다 할 때 네 가지를 봐요. 첫째, 아버지한테 불만을 품고 나갔잖아요. 돌아왔다는 거, 이제 불만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왜 불만을 가지고 사냐고, 불만을 떨쳐버리죠. 둘째, 나가서 놀던 재미난 거 다 버렸다는 거죠. 돈 쓰면서 세상 연락 즐기던 거 다 버렸다는 거죠. 그래야 돌아오죠. 셋째, 이제 아버지의 말에 이의를 달지 않아. 전에는 불평불만하고 필요 없다고 나갔는데 이제 돌아왔으니까 예 하고 따라오는 거죠. 넷째, 돌아온 다음에 자기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 이게 돌아온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다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만, 그런 거 다 떨쳐버려야 되고, 이 세상에 즐거워하던 거 다 내던져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의를 달지 않고
아멘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이게 복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만 섬겨요. 다른 거 섬기지 않아요. 이전에 줬던 거 다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을 하고요,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서 복음을 가진 자로서 정말 하나님 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복음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또 지난날의 모든 걸 다 회개했어요. 여기서 끝나면 복음이 힘이 없어요. 다음 단계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생활이 바뀌어야 돼요. 진지한 신앙생활이 나타나야 됩니다. 신앙은요, 이론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변화가 나타나야 되겠지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돼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돼지 다 목욕시켜 놨더니 다시 구정물통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복음을 가진 자가 다시 구정물통 속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개가 토해놓고 다시 집어먹는 것처럼 옛날에 죄 다 회개하고 그 죄 다시 또 집어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떨쳐버려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생활을 하는 겁니다. 다시 청산을 하고 완전히 변화되고 진지하게 되는데 그 모습이 어땠느냐, 1장 3절 말씀을 보면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 소망, 사랑. 바울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꼭 세 가지가 들어가요. 믿음, 소망, 사랑. 1장 3절에도 믿음, 소망, 사랑이 들어가요. 믿음, 소망, 사랑은 추상적인 겁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눈에 안 보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바뀌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역사가 일어나, 믿음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 사랑 때문에 수고를 많이 해. 그 다음에 소망을 가지고 참고 견뎌. 이 세 가지 역사가 나타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이 세 가지가 나타나야 됩니다. 먼저 믿음의 역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났다 하는 거죠. 믿음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병자가 고침받는다든지, 이건 다 믿음의 역사 아닙니까?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가 살아났잖아요. 다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더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랑을 가지고 수고를 많이 합니다. 교회가 좋은 소문 나려면 사랑에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면 수고합니다. 뭐 교회에 사랑부가 있는데 사랑부 보면은 사랑부만 나오지 않잖아요.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면요 수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요 애쓰는 것이 아깝지 않고요, 사랑하면요 돈 들어가는 거 아깝지 않고요, 사랑하면요 시간 내는 거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힘들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얼마나 수고를 하고 있는가. 예배 시간 잘 나오는 것도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안 나오는 사람보다는 훨씬 잘하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열심히 섬겨야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몇 년 지나면서 관리 집사가 연세가 많아서 사임을 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 그 규정에 의해서 나이가 차면 사임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관리 집사를 뽑아야 되는데 그때 교회 빚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럼 관리 집사를 뽑지 말고 성도들이 봉사하자. 그래서 좋다. 그래가지고 봉사를 했는데 제일 먼저 이제 주방이 걸리더라고요. 청소 걸리고. 지금까지 관리 집사 안 두고, 물론 운전해야 되고 방송해야 되니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만 예전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주방까지 여자 집사님 주방도 들어가야 되고 뭐 다 해야 됐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주방을 하는데 참 힘들었어요. 매주 1년 52주 계속 하는데 힘들었죠. 그때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관리비로 나가는 돈이 세이빙이 되면서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사 후원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선교 후원을 하자. 그래서 주방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했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주방 봉사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되지요. 찬양대 이 코로나 때도 끊어지지 않고 열심히 잘 찬양하고 있잖아요. 교사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느냐? 11시부터 주일학교 하게 되면 자기들은 9시 예배 나와야 되잖아. 예배 안 드리고 애들 예배만 참석할 수는 없잖아. 9시 예배 나오려면 그 전에 챙겨야 되잖아. 또 근데 집에 자기 딸린 애들도 있잖아. 그거 다 챙겨야지 해야지 쉽지 않거든요. 정말 사랑에는 수고가 안 들어갈 수 없어요. 뭐 지금도 그래요. 주방에 봉사하는데 보니까 몇 분이 열심히 봉사를 잘해요. 권사님들이 쫓아가지고 다 잘하고 있는데 몇 분이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2부 찬양대 하시는 분들이 찬양하고 주방 예배가 그러니까 1부에 와가지고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찬양대 하다가 중간에 내려가서 주방을 하는데 열심히 하기로 헌신을 잘하고 있어요. 수고하잖아요. 사랑에는 항상 수고가 따라다니게 되어 있더라 하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청소하는데 쫓아가지고 열심히 청소를 잘하고 있어요.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하나 일거리 또 생겼네요. 카페를 만들어 놓고 카페에서 수고하는데 약 10분이 시간을 내가지고 월화수목 금토줄 나와가지고 하는데 수고를 하는데 저는 저 플랫폼 짓고 걱정을 조금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거 전부 다 돈 들어가는 일이잖아. 전기세, 수도세 전부 돈 들어가는 일인데 어떻게 하나 고민했는데 카페를 운영을 하다 보니 성도들이 카페를 잘 이용을 해요. 이용하면서 정성껏 헌금을 해요. 그래서 헌금이 생기니까 그 헌금으로 교회 전기세 반을 내더라고. 그리고 또 지난번에는 보니까 이제 우리가 전기세만 내면 되겠느냐, 선교사 후원을 하자. 그래서 선교사 후원을 돌아서요. 참 나름대로 10분이 정말 시간 내서 수고를 많이 해서 교회 일을 하는 거잖아요. 수고잖아요. 근데 제가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선교사 한 명 후원하는 게 아니라 선교사 파송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이 되려면 성도님들이 열심히 커피 마시고 열심히 헌금을 해주셔야 되겠죠. 수고지요, 수고. 몸으로 수고하는 사람, 물질로 수고하는 사람, 사랑하면 수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 하면서 불평이 없어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면서 하면요, 불평이 없어요. 불만이 없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으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지 소문났어요. 우리 교회도 사랑으로 소문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뭐냐면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을 가졌어요. 무슨 소망?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요, 심판하잖아요. 그때 영원한 천국이 또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그 소망이 있으니까 이 어려움을 잘 참고 이기고 나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다 보니까 열심히 헌신하고 또 봉사하는 겁니다. 다 이것이 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느냐? 복음이 들어오니까 내 삶의 변화가 되고, 삶의 변화가 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신앙인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 이 복음 때문에 열심을 내는 사람. 둘째, 이 사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셋째, 끝까지 딴지 거는 사람. 오늘 본문에도 세 종류가 나와요.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요, 헌신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야손과 귀부인들과 무리들 다 도와줬어요. 그런데 세 번째 보니까 끝까지 돈과 정치에 얽매여 가지고 바울과 일행을 잡아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세 번째는 없기를 축복하고, 이런 사람 교회 나오지도 않지요. 없기를 축복하고,
두 번째는 그래도 봐줄 만한데 두 번째에서 머물지 말고 첫 번째, 헌신하는 데까지 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고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능력이 나타났고 소문난 교회가 됐습니다. 복음이 들어왔고 복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되고 회개의 영이 나타나고 삶의 변화가 되니 이런 역사들이 나타났고 좋은 소문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가진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복음을 가진 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확장되고 있는가? 나사로, 죽은 나사로 부활했지요. 예수님 부활시켰지요. 나사로 까닭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나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나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중요한 것은 내 속에 복음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면 잠잠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복음에 반드시 반응이 나타납니다. 복음을 가진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에 많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가진 우리 교회, 복음을 가진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복음으로 승리하고, 복음으로 주변을 변화시키고, 복음으로 교회를 소문내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